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임마누엘의 뜻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인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원어는 엘샤다이인데,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한글로 풀어쓴 일이 참 많잖아요.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참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마누엘도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의 이름, 많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등등.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이름이 임마누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이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콕 집어서 성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쓰여진 유일한 단어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붙였는가? 일단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 우린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이름의 그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명사적으로는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메시아와. 그런데 참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여호수아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종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보다 앞에 있는 모세죠.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의 단어와 구원자라는 뜻의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메시아, 구원자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두 사람이 나눠 지었던 그 사역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뜻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표현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런 점에서 그럼 어떤 상황에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아하스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 사람은 부직갱이 같다.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다. 그러니까 타다 남은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타다 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아하스에게 뭐라 말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확신하려면,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구해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마치 옛날 기드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내게 징조를 보여주소서. 그때가 기억나잖아요. 사람은 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상황에 어떤 불안감, 막힌, 또는 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또는 오래도록 취업이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부딪히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죠. 그때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 확신이 섭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징조를 보여주소서. 우리가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게 바로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결코 유다를 해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네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구해라. 그럼 내가 그들을 보여주겠다. 만약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씨구나 하고,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해줘 저렇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겸양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속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영적인 표현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아하스에게서 다윗의 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다윗부터 아하스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다윗의 집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혀 왔는데 다윗의 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다윗의 집이,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사람들을 괴롭혀 왔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실제로 이전에 유다 왕들도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몇몇 사람 있었지만 유다 왕들 대개가 아하스처럼 자기들이 하려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면 힘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결과가 뭡니까? 더 안 좋아졌죠. 백성들이 더 곤란해져요. 백성들이 더 힘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버림을 당한 하나님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선택으로 너희들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왔고, 너희들의 그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선택으로 나는 지금까지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랴?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다윗의 집에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 바로 다윗의 집에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징조를 보여주겠다. 뭘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그 아들을 다윗의 집을 통하여 주시겠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뒤집어 봅시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말씀 한번 뒤집어 봅시다. 임마누엘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집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한다는 얘기죠. 아하스는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아하스 자기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해? 지금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내가 한 아들을 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망할까 염려하는 이에게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자기 원래 마음에 품었던 대로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 이사야 17장 18절 이후의 내용이 뭐냐? 그 아수르가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먹어치우고 유다까지 먹어치우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네가 의지하려는 그 아수르에게 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의 그 거절 뒤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죠. 언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거절한 뒤에. 하나님을 거절한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대상이 아하스가 아니에요. 참고로 아하스가 죽은 후에 7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BC 715년에 아하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한테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에게 다윗의 집이 최소한 몇 년을 유지합니까? 700년을 유지하는 거죠. 최소한.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누구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가? 700년 뒤에 그 징조를 보게 될 사람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700년 뒤에.
내가 너희에게 700년 전에 얘기한 그 임마누엘,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가 바로 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아하스가 마음을 바꾸어 먹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윗의 집에게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다라는 선언이고, 그래서 실제로 임마누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로, 그들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징조를 예언하신 것은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과 임마누엘 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하호호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하호호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인 거죠. 영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던 아하스의 모습. 아하스의 모습. 우리는 다 아하스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믿지 않고 망할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아하스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외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버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하스는 하나님께 매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연락을 드려야 돼요. 뭘 하든지. 우리에겐 전화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하나님과 이 전화 연락하는 걸 쉼없이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까 염려하던 우리가, 끝인가 하고 염려하던 우리가 그렇게 뭐든지 하나님께 연락하고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그런 우리에게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으며 그 우리를